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정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7월의 첫 주일을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성의 온 식구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며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세세토록 영원하신 만유의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거룩과는 먼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범죄하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산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굳센 믿음 주셔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 선포하신 주님, 광야와 같이 험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는 주님 주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배고프며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혼란과 환난이 오래 가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질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의 식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과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속히 회복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지연되고 있는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님들로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려 단위에 세우신 이기성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의 모든 형편을 도우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로 귀 기울여 잠잠히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주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준비해드리는 아삽 찬양대의 온라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화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아삽 온라인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과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하여 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 옆에서 평생 그를 도와 동역자로 살았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는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도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밑에 계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를 모셔라. 마지막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섬기고 평생을 봉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만큼 큰 업적은 남기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아주 귀한 이름에 일은 남기지 못했어도 사도 요한의 인생은 참 행복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선 내가 붙들어야 될 그것,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편지, 메시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면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참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이 사명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또 우리들에겐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보편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하신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보편적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자들을 지금 세계 열방에 보내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각 지방으로 보내진 너희들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땅에 보내셨다는,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박해 상황에 내몰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렇게 많은 고통들이 수반되는 삶이 매일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그들 앞에 계속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고난과 싸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왜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밀려오는가? 이것과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멈추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에 보내신 이 뜻을 깨달아. 나를 보내신 이에 그 마음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사명을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갖고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는가? 그것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이룰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너희들이 지금 갈등하고 마음 써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만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왜 내게 이것이 왔는지 그것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우리 보편적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에게 보내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예수를 믿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가정 안에 있는 아내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게 합니까? 하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이 아내예요.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그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거기에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말이나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사랑의 행실로 인하여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몇몇 교육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 목회를 하게 된 이재철 목사님이 왜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묻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도 간증으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데 본인이 그 외국 기업 회사를 다니고 나중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위해서 늘 거래처 사람들과 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만나면 술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한 잔, 두 잔 하게 된 게 어느새 자신이 이 술독에 빠진 인생이 됐다는. 매일 저녁 술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사업이라는 핑계로 술자리를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그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고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문이 열려 있고 아내가 있는 방에 방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 소리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가정에 무책임하고 아내에게 무책임한 남편이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래요. 자신이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사업을 할 때에도 자신이 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집사의 이름으로 재정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한 번도 자신에게 술을 먹고 들어온다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투정을 한 적, 싫은 표정을 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자기를 따뜻하게만 맞아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아내가 많은 시간 자기를 위하여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아는 순간에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것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부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신학을 입학을 해서 마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가 된 것이죠. 또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한 번 더 확장시켜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강조한다는 뜻이죠. 간곡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여, 그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그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8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여러 가지 내용을 3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3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는 믿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믿어주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며 떠난 베드로,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든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위대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로 얘기하는데 3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 15번째 결론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인내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때 단 1분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사랑의 3번째 원칙이 뭘까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으로 덮어주었을 때 베드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 돼야 되고, 마지막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삶 속에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닐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호쿠마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마음이라고 주석을 했어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온 세상에 선포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속사람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가꿔야 됩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꿔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내 속사람을 먼저 가꾸어야 우리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속사람이 얼마나 가꾸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또 넘어서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마음이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내 속사람이 얼마나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 그런 뜻의 말씀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게 잘 대해주고 내게 관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까다롭게 하는 사람, 마음에 수용하기 어렵고 관계를 맺기 어렵고 대화 한번 하기 어려운 그 까다로운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반응되는 것이 내 속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잘 다듬어져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듬어졌을 때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내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복음이 땅까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당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한 제자, 그 한 사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가운데 성자로까지 알려진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와서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크리스찬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은 겸손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며 정신과 의사인 스카펫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책을 썼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스카펫 박사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참으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뒤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뒤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꼭 참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욕심과 야망으로 살고 있는지, 겸손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이기심과 자기 유익을 쫓아 살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참아가면서 계속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 겸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가만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가 이 밴쿠버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밴쿠버의 모든 교민들 사회면 그 사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고통을 참으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랑으로 살기까지, 겸손함으로 살기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파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뒤에서 그곳에서 이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21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시는
구원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성전 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와 모든 일들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성전과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여기까지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과 소산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손으로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며 기도로 뿌리는 씨앗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손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벽 이슬같이 만나처럼 내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 또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이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계속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샤니시 교회와 여러 가지로 대화하면서 하루속히 저들이 모이는 인원은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 삼성교회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당의 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때부터 이것이 종식되기 위해서 9시마다 알람을 해놓고 알람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계속 공유하시면서 9시마다 함께 알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부터 저희 교회가 줌 사용을 해서 우리 각 목장이 형편이 되는 대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목장이 그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현재 그 목장 모임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혹시 그 줌을 사용해서 목장 모임을 가진 목장들이 있으면 모임에 대한 그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우리 서대경 목사님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역부 우리 이대훈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저희 그리운 얼굴들을 또 인터넷상으로라도 한 번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줌 사용이 어려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배드린 그 모습,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의 3달 넘어가는 오랜 기간 동안 뵙지를 못하는데요. 한번 다시 얼굴도 뵙고 하면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이름을 대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을 줌을 사용해서 한 데는 그 상황을 사진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 예배 사진을 올려주시면 함께 공유해서 서로 그리운 얼굴들을 한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내외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위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저희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보편적인 사명을 붙들고 우리를 기이한 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땅까지 선포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성전 예배가 지연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게 하사 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에녹 어르신들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평과 처지와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며 눈동자 지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봉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청명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삼성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삼성교회 목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만 가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드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하는 데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